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기 바라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잘 쓰지 못하면, 이상한 데 돈 쓰는 것을 막지 못하면, 소비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하면 돈이 남질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이상하게 적자 생활을 하고 빚을 지게 됩니다. 어제 한국하고 이란이 축구를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대 0으로 맞췄네. 좋습니다. 2대 0.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축구를 했었어요. 우리 팀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5골을 먹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을 먹지 않고 골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켜야 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도 지켜야 되고 또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다고 하는 말은 경계를 선다, 보초를 선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초를 서라 이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파수꾼을 세워라.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영혼이 거해요.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공격받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면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음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이렇게 한 장짜리 다 받으셨나요? 네. 들어보세요. 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빈칸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마음은 무엇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NIV 영어 성경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다 연결된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잘못되면 생명을 버티는, 인생을 버티는 생명이 죽는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반대로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체가 건강해도 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너무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생각이 잘못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한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나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 그리고 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 이 자리를 잡으면 이 몸은, 이 건강한 몸으로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몸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지키면 이 몸도 같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병이 모든 병의 근본이에요.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집안에 고난이 많아도 마음이 이기면 이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못해요. 난 못해. 마음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딱 굳건해서 할 수 있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서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아주 건강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내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남의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거기 2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했어.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어요. 죄가 들어와서는 이 마음 자체가 썩었어요. 내 거지만 그래서 내 게 아닌 것처럼, 또 썩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썩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서는 좋은 게 거의 안 나온다. 어쩌다 좋은 거 나왔다, 그거 기적이에요. 막 그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다, 이거 기적이에요. 막 집을 청소하고 싶고, 그리고 또 수고했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온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도 더 부패했어요. 음식이 썩은 것도 부패했죠. 썩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부패한 게 이 마음이에요. 음식은 썩기만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썩으면 이 썩은 것을 가지고 말로 하고, 썩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프게 하고, 음식 썩은 것보다 더 썩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도 더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예요. 썩었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아이들이 좋은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말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썩었구나, 이게 썩었구나. 죄가 들어와서 다 썩었구나. 죄 때문이구나. 원래 그렇구나.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거의 좋은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 상처 안 받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나만 놀지 않아요. 또 누가 노냐면 거기 3번에 보면 마음은 종종 누구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저 생각이 시몬 가롯 유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초등학교죠.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잠깐 동네 형하고 신문 배달한 적이 있어요. 신문 배달하면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한 150장 정도까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 주소를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신문 하나 딱 빼요. 빼가지고 집에다가 쫙 던지면서 한마디예요. 뭐라 그럴까요? 누가 맞히셨어요? 누가 맞히셨어요? 저희 신문이요 맞췄어요. 신문이요. 주가 쓰시겠다. 약간 나오세요. 주가 신문이요. 신문 해보셨어요? 신문이요 하고선 신문을 딱 던지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안 던졌으면 안 나와요. 근데 던졌으면 나와요. 나와가지고 신문을 주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봐요. 자, 그러면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원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신문이요 하고서 던지면 딱 봐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신문이요 하고서 우리 마음에다가 막 던져요. 신문 안에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남을 해친 사건, 부서진 사건, 전쟁 사건, 더러운 사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신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문이요 하고서 딱 던지고 하면 그거 주워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은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나만 놀지 않아요. 누구의 놀이터예요? 많은 경우 종종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쁜 생각도 집어넣고 미운 생각도 집어넣고 원망하는 생각도 집어넣고. 그래서 일단 내 속에서 좋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러면 마귀가 던졌구나, 마귀가 놀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생각은 좋은 게 거의 없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 생각은 기본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부패한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걸 가지고 연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보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사탄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너 저거 먹고 싶지? 아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는 거는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던진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패해버렸고, 심지어는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데가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앞뒤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앞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자, 20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되어 그리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것은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담는 것인데,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말씀을 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마음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당연하죠. 마음이 좋고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면 이 몸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도 건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건강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말씀은 좋은 건데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이런 모임과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이 모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복이에요.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방패가 됐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됐어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막 나와서 방패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방패로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돼요. 여러분 그 빈칸에다가 써보세요. 말씀의 효과, 말씀의 효능이 무엇인가?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말씀이 방패 역할을 해요.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방패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의 질을 높여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면 다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같아요. 생명이에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마음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수준이 높아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분별을 해줘요. 어허,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누군가가 신문이요 하고 던져가지고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을 해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거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판단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 우리 안에서 생각을 딱 판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출입구에 딱 있으면서 딱 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걸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청소를 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청소해 주신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게 된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깨끗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청소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소의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욥기 2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면 불의를 멀리해요.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빛으로 밝혀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는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건강도 그렇죠. 내가 나쁜 거 먹으면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좋은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집어넣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복된 인생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집어넣는다면 두 번째는 반대 것이죠. 나쁜 것은 죄다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나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 중에 나쁜 것들 많이 들어와 있고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버려야 돼요. 자꾸만 버려야 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나쁜 거를 보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중에 좋은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판단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 믿으면 안 돼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왜 내보내야 되느냐? 나쁜 것은 우리 마음을 썩게 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어요. 이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해서 막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둘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가 먼저 죽었는데 하나가 죽은 다음에 얘가 막 썩으니까 이 물이 썩으면서 나머지 물고기 하나도 물이 더러워져서 못 살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물고기가 다 죽게 되니까 이 작은 연못, 아주 작은 이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도 썩고 물도 다 썩었다는 노래예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가 죽고 물도 썩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부패했다고 했죠. 썩었다고 했죠. 여러분 집을 정리하다가 보면 청소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썩으면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썩게 되면 그 주변 전체가 다 시커매집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들어가면 곰팡이가 옆으로 다 번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나쁜 것 하나 들어오면 이거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들어오면 이게 반드시
나쁜 일을 해요. 다 썩게 해요.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피부병, 문둥병 이런 병들이 있을 때 아주 사람의 몸이나 집의 한 구석에 색깔이 조금만 변해도 그 집 전체를 다 비우고 제사장이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집 전체로 번지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실은 더 험한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저게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자, 뭐처럼 생겼어요? 알약처럼 생겼어요. 저런 거 먹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걸 팥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팥. 팥벌레래요. 저거 맞추는 사람이 없을까? 저게 뭘까요? 돈벌레? 콩벌레. 좀 더 힌트를 줄게요. 저게 알이에요. 알인데 뭐의 알일까요? 누가 그래서 바퀴벌레? 일로 나와. 자, 우리 전사님 준비한 거 주세요. 네, 우리 저 친구야. 여기까지 안 놔도 돼. 자, 저게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건 줄 알았죠. 저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걸 키웠어요. 깨끗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바퀴벌레예요. 저게 바퀴벌레 알인데, 자, 저 바퀴벌레 알에서 한번 이렇게 알이 딱, 혹시 집에 청소하다가 바퀴벌레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퀴벌레만 잡으면 안 돼요. 그 옆에 저런 거 있는지 봐야 돼요. 알았죠?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 바퀴벌레 알이 한번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보고 싶지도 않네. 자, 저기 안에서 바퀴벌레가 몇 마리 나올까요?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 사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자, 저기서 몇 마리 나올 것 같아요? 10마리보다 더 많은데? 누가 20마리라고 그랬어요? 20마리. 전사님 20마리. 저길 잘 보세요. 사진 밑에 보면 밑에 뭐가 이렇게 있죠? 그게 보통 20개에서 30개예요. 그러니까 저거 조그만 거 하나에서 바퀴벌레가 몇 마리 나오는 거예요? 20에서 30. 무섭죠? 자, 그러면 바퀴벌레 암컷 하나가 1년에 몇 마리까지 바퀴벌레를 만들 수 있을까요? 100, 1000이 아니야. 지금 저 알 하나에 몇 마리? 20에서 30마리. 10,000마리보다도 많아요. 10만 누가 맞춰서 10만. 손 들어봐요. 10만 마리. 박수.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강조했냐면, 집에 바퀴벌레 하나가 들어왔어요. 알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나와요? 20, 30마리. 그런데 그 바퀴벌레 하나가 알을 하나만 낳는 거 아니죠? 계속 낳아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낳은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아요. 또 알을 낳아요. 1년에 몇만 마리? 몇 마리가? 한 마리가. 한 마리가 1년에 10만 마리를 새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바퀴벌레 같은 아주 더러운,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원망한다든지 이런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알을 낳아요. 알 하나에 20-30개를 낳아요. 그리고 그 20-30개를 통해서 또 20-30개씩 또 낳아요. 1년에 10만 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원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자꾸 집에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집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대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20살. 20살 20대에 어떤 여자분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집이 저렇게 됐어요. 자, 저 집이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아니에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먹고 놓고 저 집을 청소하던 사람들이 저 집 안에 바퀴벌레 그 사이에다가 이불을 놓고 거기서 잤어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 마음의 집이 더러운 걸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자꾸 새끼일까요? 그래서 미워하는 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 막 엄마가 미워. 그래서 엄마가 막 미워. 엄마가 하는 모든 게 다 미워. 새끼를 막 쳐요. 그리고 아빠도 미워. 친구도 미워. 하나님도 미워. 온 마음 전체가 다 바퀴벌레로 가득 차요. 쓰레기로 가득 차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악은 무엇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악한 것도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왜냐? 마음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 속 전체가 다 바퀴벌레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 마음 속에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말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막 그 둥지를 짓고 새집을 짓는 거 이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거 쫓아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신문이요 하고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더러운 것,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거짓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그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고요. 마귀가 집어 던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다고 해서 이 들어온 걸에다가 새 집을 지으면 안 돼. 그 안에다가 놓고 이걸 자꾸 생각하고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원망스러워.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자꾸 생각하면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좋지 않은 거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버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버리자. 자, 어떤 걸 버려야 돼요? 가장 먼저 좋지 않은 말들을 버려야 돼요. 잠언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졌다는 말은 정상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너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졌냐? 구부러졌단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이 아니다 이거. 부정적이다. 그래서 성도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해라?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구부러진 말,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해라?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왜냐?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고, 마귀가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썩은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 독한 말, 욕, 좋지 않은 말, 욕 같은 것, 이런 것들, 썩은 말, 건강한 말이 아니라 이 썩은 말, 이런 말들은 다 멀리해라. 혹시 여러분 욕하는 사람 있어요? 욕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욕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은 욕을 하시나 보죠? 부모가 자식한테 욕하면 안 되고, 자식도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욕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워요,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도 조심해야 돼. 눈. 우리 25절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건너뛰고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 다음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길이 평탄해지려면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를 조심해야 돼요? 25절에 눈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나쁜 건 아예 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좋지 않은 건 아예 보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 진짜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눈이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이 모든 것을 삐뚤어 이렇게 본다,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본다. 이 눈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버려야 될 건지 안 버려야 될 건지 알아요. 내가 원망을 했어요. 이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이거 버리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따져볼 것이에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죄예요. 버려야 돼.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십자가로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법과 같으냐 안 같으냐?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다. 그거 버리세요. 다 버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가? 첫째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좋지 않은 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썩습니다. 마음이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썩게 해요. 그래서 포도원 큰 것이 여우 하나가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굴을 파고 포도원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를 허용하면 다 들어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번째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면 이거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5절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성령을 따르는지 알려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옳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끝이 안 좋아요.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8절 말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담기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그건 성령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희락,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막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 일들. 화평, 하나님의 마음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맺어서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사이가 좋게 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집안에 평화가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오래 참는 것, 자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온유한 것, 부드럽게 하는 것,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이에요. 마음을 지키려면 좋은 것을 넣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나는 다 버렸어. 다 버렸는데 내가 내 친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내가 걔는 좀 미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새끼를 까요. 알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10만 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신 차리고 지금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집어넣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좀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 한번 넣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 같이 있으면 자녀들 끌어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마음 지켜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나쁜 것은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병든 마음이 있어요. 우울한 마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일으키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마음이 병들게 해요. 우울해져요. 자꾸만 슬퍼져요. 억울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다 내보내주시고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친구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친구들 옆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친구들 주님께서 멀리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친구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버리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 미운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 지켜주시고 자녀들 마음 지켜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축복합니다.